신년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3일 전에가 2023년도였는데 오늘 2024년도에 1월 3일 날 이 수요 기도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수요 기도 모임인데 감회가 새로운 것은 더욱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간에 우리 전주성기 침례교회 회원들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올려놓고 먼저 기도한 연후에 온라인으로 서울의 기도 제목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이렇게 직접 우리 전주성기 침례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특히 또 먼 길에서 남원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 오시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익사는 우리 형제도 참여해 주시고 참으로 바쁜데 나는 오늘 아무도 없으면 혼자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황리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 함께 2024년도는 우리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면 휴거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 좋은 게 우리가 예배나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벽을 뚫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만났던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 모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본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가 새해 첫날이고 그러니까 수요 기도 모임이고 그러니까 함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적 성별과 육신적 타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성별과 육신적 타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가 됐어요.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오늘 2024년도가 오기 전에 휴거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2024년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꼭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곳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이곳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시간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드디어 우리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져서 그대로 들으시고 각자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간증으로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 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호흡이 끊기면, 숨이 끊기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호흡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합당하게 아뢰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피를 채워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을 하는 마음,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바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그간에 하루 지었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어쨌든 그런 죄들이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게 고백하시고 깨끗게 한 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끝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또 응답해 준 그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혹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준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들한테도 뭐 달라 그러면서 화난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주세요 그러면 주기는 주겠지만 흔쾌히 기쁘게 주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께 알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절주절 해버리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정확히 알려지게 하고 알아야 되죠. 그것을 원하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또박또박 알려지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한다거나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회중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주면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열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요. 한 번만 아버지 죽으실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현재인 아버지이세요. 과거에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이시고 미래에도 현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의 숨소리까지 체크하고 계시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혹시 간과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드렸는데 혹시 잊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셔도 안 되는 것이죠.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다 열람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과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또 자녀의 필요를 그걸 외면할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은혜와 자비가 넘치고 풍성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 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6, 7절.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였느냐? 그중 1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나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다 헤아려 놓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필요를 아래요. 있는 대로. 가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식할 필요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기와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기도를 드렸는데 확신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해봤자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확신을 가지셔야지. 내가 기도하는 건 확실히 들어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워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려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숨이 멈췄다는 것 아니겠어요? 간증이 없다는 것은 교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앞서 오늘의 수요 기도 모임의 설교는 성경적 성별의 삶이란 주제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주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된 삶 속에서 기도는 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의 삶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한 땅 아래서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성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인데 이것이 왜 어렵냐? 구원받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은 거짓말이나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짓말 잘하는 마귀 자식들의 입술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결국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헛곤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실족까지 당하는 것이에요. 길을 이것저것 다 열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수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는 유념을 꼭 하셔야 돼요. 첫째, 무조건 마귀 공격으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다. 평안하니 기도 생활하고 편안하게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해지를 놔두지를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마귀 공격이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공격해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왜 나를 공격하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마귀가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공격해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1순위가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애들로 나한테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전쟁이, 마귀 공격이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처럼 뭡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울부짖는 사자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별되지 못한 삶은 비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장소에 있던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을 실족시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비통함을 느낄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즉시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 동상들에게 절을 하라고 먼저 하겠죠. 그 동상들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또 살아야 돼요. 그것들에 반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바로 죽음의 피를 부를 거예요. 고사파로도 쏴버리지 않습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면 이처럼 살벌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남한과 독재 북한으로 나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누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자유로이 거리 설교를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이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과 합쳐진다는 것은 기름과 물 같은 그런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그러한 것이 북한과 종교를 말살하는 공산권의 국가와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통치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떤 나라도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결국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 마귀 통치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 것이.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곳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느냐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성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만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자연이 회복되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만한 기쁨의 세상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후 그 성별된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겨내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면 무릎 많이 꿇고 혼자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눈물에 그러한 고백을 주님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믿음이 틀리면 같이 있어도 한쪽은 세상 이야기하고 한쪽은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데 무슨 교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별된 삶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 진리의 말씀,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성경책을 갖고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야? 거꾸로 물을 거예요. 거꾸로. 그렇듯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같이 해주고 싶어도 헛소리를 해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유아 세례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거나 주장을 하거나 종교 통합을 외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거나 은혜복음 시대에 천국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기도문이나 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그러거나. 근데 한번 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로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의 시대다라고 해도 은혜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는다, 구속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걸 안 믿어요. 뭔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안 되니까 성별된 삶을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수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면 다수가 돼요. 세 사람이면 다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그걸 깨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기체적인 교회들이 성별대에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함께 하거나 참다운 영과 진리로 또 경배까지 드리잖아요. 왜? 영과 진리로 어떻게 경배드려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진리로 경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드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틀린 성경책으로 어떻게 진리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별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거듭났고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이에요. 만약 어떤 성도가 그 지체로서 함께 동행하던 지역교회를 떠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다른 지역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떠날 때 말도 없이 떠나버려. 딴 데가 있어.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회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을 했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에 들어온 것은 한 지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는 거짓말하고 갔던 것이에요. 예? 어떻게 한 지체로 살고 있으면서 어디 갈 때 말도 안 하고 가냐 이거죠. 거짓말의 압이 마귀의 수중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그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이란 게 그리스도 안으로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세상과 성별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제도권 교인들과 내통하고 지냈던지 그들이 하는 인간적인 것들에 더욱 호감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날 기회를 엿보았을 것이에요. 지역교회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유기체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았고 간증하면 우리 회원들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했기 때문에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로 믿고 성별되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로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또 침례를 받거나 구원받았다면, 그죠? 또는 이 앞에 우리 자매처럼 앞에 나와서 난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 지체라고 간증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원이 되면, 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원이 되면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11조와 예물을 드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이거는 여러분은 몸된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고 조직체기 이 전주 성경 침례교회는 조직체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의 대한민국에 성경 침례교회 12개 지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체 안에 유기체 교회가 들어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진데 어디 간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스스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몸에 잘라가고 가는 것이에요. 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째 절반을 잘라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은 뭐요? 사람이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주시는 것이 성령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주는 성전이에요. 그걸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누가 그러면 이렇게 박해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박해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정신이 바짝 차리고 지금 나한테 오는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뭘로 오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죄에 가면 안 되는 것이야. 이때 죄로부터 성별시켜야 되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여러분은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예수님 우리 몸 안으로 한 성령,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별된 삶을,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각자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서로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거울처럼. 근데 똑같을 수는 없고 각자의 마음에 가진 은사들, 그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내 몸을 성별시키면서 주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 자, 오늘 이제 기도